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물론 이제까지 우리의 신앙의 삶을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통해서 열심히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참 이 전염병이 시작되고 나서 그리고 계속 전염병이 이렇게 만연되어 있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도 여러 가지 많은 제약을 받고 그런 환경들 속에서 전염병이 만연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삶도 어떤 제약을 받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특별히 우리는 더 모이기에 힘쓸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런 믿음의 예배 생활을 포함해서 우리 영적인 믿음의 삶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삶에 더욱 우리가 힘을 쏟으며 더욱 열심히 있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더 우리가 근데 기도를 하는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될 것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반드시 당연히 희망 가운데 기도하게 되어짐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기도하는 것이 어떠한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인가 안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그러한 의문이나 그러한 어떤 부정적인 그러한 생각은 내 육신적인 생각인 것이지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할 때는 그 기도하는 것이 희망 가운데 희망 속에서 다시 소망 속에서 소망 가운데 기도하게 되어짐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대한 제목은 희망 속에서 기도를 하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첫 구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친구가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친구 한 명이 있는데 그 친구가 언제 와서 어떤 부탁을 하냐면 5절 중반부에 보면 밤중에 왔다라는 거예요. 밤중에. 그 친구가 있는데 밤중에 와서 그 친구가 찾아간 친구에게 말합니다. 가서 말하기를 벗지여 나에게 떡 3덩이를 내게 좀 구워주시오. 이렇게 이제 친구의 집에 찾아가서 부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내용과 또 왜 부탁을 하는가? 6절 말씀해 보니까 내 벗이 여행 중에 내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여행 가운데서 내게 와서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니 나에게 좀 먹을 것을 좀 달라. 그래서 그 여행 중에 있는 친구가 내게 와서 내게 좀 먹을 것을 달라는 건데 자기에게는 아무런 그 친구에게 줄 수 있는 음식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 친구에게 찾아가서 떡 3덩이를 좀 내게 구워주시오. 이렇게 이제 그 친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6절에서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가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서 자기의 사정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간청하는 친구가 그 자기의 벗을 위해서 자기에게 찾아온 여행 중에 자기에게 찾아온 그 친구를 위해서 이제 간청을 하고 있다는 그 친구가 그런데 이 간청이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오는데 8절 말씀에 나오는 그 간청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성경책에 보면 다른 성경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다른 성경 여권에 보게 되면 강청이라고 또 기록이 되어 있어. 그 강청은 어떠한 뜻이냐 하면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 강청이라는 말은 그 뻔뻔하고 어떤 담대함 간청 혹은 강청하는 그 말이 또 다른 성경 여권에서는 뻔뻔한 아주 대담한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말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예를 들면 영어 성경에 보면 강청이라고 하는 그 말이 이제 뻔뻔함, 대담함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렇게 이 간청하는 이 친구는 벗을 위해서 이제
때가 밤중이고, 그리고 그래서 그 밤중이라고 하는 그 시간은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지만 이미 7절의 말씀은 식사 시간이 지난 그런 때가 깊은 밤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자, 7절에 보니까 문이 이미 닫혔고, 그러니까 이미 이제 잠을 청해야 될 깊은 밤중의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문에 의하면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그러니까 이제는 식사하는 그런 시간이 이미 지나가 버리고 깊은 밤중의 시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시간에 이제 모든 일과를 다 마무리하고 내일을 위해서 잠을 청해야 될 그런 밤중 깊은 시간에 친구가 와서 내게 떡 3덩이를 좀 구워달라, 그러면서 그 친구를 이제 괴롭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고집을 피면서 이제 부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7절에서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굉장히 그야말로 간청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때가 언제이냐? 이미 밤중, 밤이 깊은, 그래서 이미 모든 일과를 마치고 문을 닫고, 가정의 집안에 이런 문을 닫고 대문을 닫고, 그리고 침실, 잠을 청하는 그런 시간에 친구가 와서 이제 나에게 떡 3덩이를 이제 빌려달라고 이제 간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청받은, 부탁을 받은 이 친구는 그 친구의 부탁을 도와줄 수 있기에는 너무 이미 시간이 지났고 먹을 것도 다 소모해버렸고, 자, 그러한 도울 수 없는 상황에 친구가 와서 간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계속해서 보면, 그러니 이미 문이 닫혔고 또 아이들이 나와 침실에 누워있으니 내가 다시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내게 어떤 것을 하나도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상황이, 부탁을 청한 이 친구의 입장에서 보면 상황이 절박하고 이제 아주 압박감이 드는, 친구를 도와줘야 되는데 친구가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데 내가 도와줘야만 되는 어떤 그런 절박한 상황임을 이제 알 수가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가 부탁한 그 친구가 내가 찾아가서 부탁한 그 친구가 이제 나는 너를 위해서 내가 다시 일어나서 너에게 도와줄 수 없는, 자, 그런 상황이라고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계속해서 간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간청이 바로 아주 뻔뻔하고 그리고 대담하게 포기하지 않고 아주 뻔뻔스럽게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부탁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간청하는 이 친구가 그렇게 밤중에까지 찾아와서 이제 밤중이 깊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잠자리에 들어가는 그런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친구가 간청하는 그 간청에는 어떤 두 가지 그 숨겨져 있는 뜻이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내가 찾아간 그 친구 집에 그 친구가 나를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하는, 나를 도와준다라고 하는 그런 신뢰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신뢰하는 것과 그리고 고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친구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반드시 도와줄 것이다, 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신뢰와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아주 강한 의지를 굴하지 않는 그런 고집과 신뢰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어떻게 우리가 그 간청하는 친구에게 그 신뢰와 고집이 있었는가? 내가 찾아간 그 친구가 내 어려운 부탁을 들어줄 거라고 하는 그런 신뢰와 고집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강하게 그 친구에게 부탁하는 그런 고집이 있었고 신뢰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잠깐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자,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추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인간적으로 저 친구가 내 친구다 할지라도 인간적으로는 친구이기 때문에 친구 관계로서 그것은 인간적으로나 어떤 내가 친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나에게 찾아온 그 친구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들어준다라고 8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비록 벗됨으로 인한 내가 저 사람 내 친구이기 때문에 아니다라는 거예요. 친구이기 때문에 인해서 내가 일어나서 도와주는 것이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8절 하반부에 그 간청함, 그 간절히 청하고 부탁하고 고집스럽고 대담하고 뻔뻔스럽게 그렇게 부탁하는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서 그의 요구대로 주리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이 문을 두드려서 밤중에도 불구하고 내가 찾아가는 그 친구의 집이 이제 다 잠자리에 들어서 부탁을 하기에는 너무 무례하고 그렇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탁하는 것은 부탁해서 들어줬는데 그 부탁하는 그 사람에게는 저 친구가 내가 부탁하는 것을 들어줄 것이다라고 하는 신뢰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그리고 그에게는 강한 뻔뻔스럽지만 대담하고 그런 뻔뻔스러운 고집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친구가 부탁을 해서 그래서 친구이기 때문에 그 요구를 들어준 것이 아니라 8절 말씀에서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간청함을 인하여, 간청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성경 역분에서는 어떤 뜻이라고 말했습니까? 바로 뻔뻔하고 대담한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그 단어를 써서 표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고집스럽게 창피함을 무릅쓰고 그렇게 그 친구에게 간청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부탁을 하는 그 친구가 바로 그의 마음 안에는 신뢰만 있는 그 친구가 내 부탁을 들어줄 거라고 하는 그런 신뢰감이 있었으니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간절하게 뻔뻔스럽지만 아주 고집스럽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자, 바로 이렇게 그 간청하는 친구에게는 그런 상황의 절박함이 있었죠. 바로 5절 말씀에서 표현해주고 있죠. 밤중에, 아니 상황이 그렇게 어려운 부탁이 아니면 내일 자고 오늘 밤에 자고 나서 내일 얼마든지 찾아가서 부탁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상황이 절박한 거예요. 그 친구를 도와준다는 그것이 밤중에 그리고 내가 찾아간 그 친구의 집은 이미 모든 것을 일과를 다 마치고 대문을 닫고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다 잠자리에 드는 그 잠자리에 드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기의 처해졌던 상황의 절박함, 꼭 친구로서 도와줘야 한다는, 자, 그런 절박함 속에서 이 친구는 바로 소원을 가지고 바로 신뢰심을 가지고 그리고 굴하지 않은 고집스러움을 가지고 대담함, 그 뻔뻔스러운 내 고집을 가지고 그리고 신뢰심을 가지며 신뢰하면서 강청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의 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세상의 친구에게서도 우리가 뻔뻔스러울 정도로 고집을 가지고 그렇게 간청을 했을 때, 자, 그 뜻을 이루을 수가 있었는데, 자, 만약 그런 것이 분명하다라고 내가 저 친구가 도와줄 것이라고 하는 신뢰감을 가지고 그리고 아주 강한 집념, 어떤 신뢰심을 가지고 또한 내 강한 고집을 가지고, 자, 그렇게 해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분명하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야 더욱 그런 약속 간청하는 것을 부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어찌 그런 부탁을 안 들어주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 세상에서도 친구에게 신뢰감을 가지고 고집스러운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부탁을 했을 때 그것이 들어지는데, 자,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바로 9절 이하에서부터, 그러니 너희들 친구들에게서도 이렇게 너의 신뢰감을 가지고 고집스럽게 부탁을 했을 때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런 신뢰감을 가지고 그리고 끊임없이 아주 강한 의지를 가지고 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 자,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그러니 9절에서 그러니 9절에서 내가 또 너에게 말하니 구하라라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 구하라. 그러면 너희는 이제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네가 구하는 것을. 그리고 찾으라.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찾아낼 것이라는 거예요. 찾으면 그 네가 잃어버렸던 것,
네가 찾아야 될 것을 찾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드리라. 그러면 어떻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열릴 것이, 네가 들어가야 될 문이 있느냐? 그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 문을 두드리면 그 문이 열려질 것이요. 네가 잃어버렸느냐? 그래서 네가 어떤 것을 찾아야 되느냐? 네가 어떤 목적하는 것을 찾기를 원하냐? 그럼 찾으라. 그럼 찾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구하는 것이 있느냐? 너가 어떤 것을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본문의 이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해야 될 것, 이렇게 세상에서도 친구에게 그 친구가 나를 도와주기 너무 상황이 현실이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운 상황이다 할지라도 그 친구가 나를 도와줄 것이라면 어떤 강한 신뢰감,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강한 뻔뻔스러울 정도로 그런 어떤 대담함, 그런 고집스러움을 가지고 구했을 때, 간청을 했을 때 세상에서도 세상 친구가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들어주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 이하에서 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낼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잃어버린 우리의 가족, 잃어버렸던 우리의 소중했던 것들, 또 우리가 어떤 것을 목적하면서 찾아야 될 것, 또 우리가 어떤 문을, 높은 어떤 삶을 향해서 우리가 두드려야 될 것이 있으면 그것을 두드리고 구하고 찾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이에게, 찾는 이에게, 그리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려주게 하고 찾는 이에게 찾게 해주시고 구하는 이에게 구해줌을 더 하나님께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간절한 신뢰심을 가지고,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우리가 참고 관련 구절 말씀 한 군데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같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나오면 간청하는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 과부가 이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 간청하는 과부의 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거예요. 자, 어떤 과부가 있는데, 근데 그 과부가 사는 그 도시에는 사람을 무시하는 아주 교만한 재판장이 있었대요. 아무리 그 재판장에게 이 억울함을 당한 이 과부가 간청을 해도 그네 그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4절 말씀에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너무나 아주 고집스럽게 끝까지 찾아와서 나에게 부탁하고 간청을 하니 그 원한을 내가 풀어주리라. 그래서 주께서 6절에 말씀,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리라. 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라는, 그 억울함을 당한 그 과부가 그 불의하고 교만한 그 재판장에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스럽게 뻔뻔스럽게 그렇게 저 재판장이 들을 거라고 하는 어떤 분명한 신뢰감을 가지고 간청을 한 결과 그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었으니, 자, 그러니 7절 말씀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누구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누구들의,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저와 여러분의 억울함이라든가 원한이라든가 간청하는 것, 어떤 구하는 것, 두드리는 것, 찾는 것,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찾게 해주고 열려지게 해주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결론의 말씀으로 우리 같은 누가복음 18장 2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냐. 자,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의 불의한 재판장, 그 이제 냉랭하게 딱딱하게 반응을 했던 그 친구, 그들을 하나님께서 움직여서서 두드리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또 구하는 자에게 그 끊임없이 신뢰심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뻔뻔스럽게 기도하는 그
기도자의 기도의 소원을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도 이 말씀을 붙잡고 하물며 세상의 사람도 끊임없이 고집스럽게 대담하고 창피함을 무릅쓰고 도와줄 거라고 반드시 그런 신뢰감을 가지고 했을 때 그 벗됨으로 인하여서가 아니라 어떤 이유로 이제 도와줬다라고 말씀합니까?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간절히 고집스럽게 뻔뻔스럽게 믿음을 가지고 신뢰감을 가지고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의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결심할 수 있습니까? 아까도 누가복음 18장 27절 말씀에서도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삶은 늘 우리는 우리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 내 지식의 능력으로 지식의 판단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측정을 하고 판단을 하고 제약을 두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우리는 그것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더 우리는 희망 속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절망감 속에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희망 속에서, 기쁨 속에서, 즐거움, 마치 아이에게 엄마에게 엄마 나 오늘 이거 하면 뭐 사줄 거지? 아이는 그 약속의 말을 듣고 기뻐해서 어쩔 줄 모르면서 그 엄마가 하라고 하는 것들을 잘 감당해내고 마침내는 엄마로부터 상을 받는 것을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바이죠. 자,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준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더 우리는 희망 속에서 감사함 속에서 기쁨 속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라고 하는 그 희망,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만든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소망, 그런 희망,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됨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기도하겠습니다.